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에 2023년 1월 22일 설 명절날 드린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에서 흥과 성으로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중국의 수서 81권 열전에 보면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조 중에 나오는 말을 원문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 정월 원단 상하하니 왕설 연회하고 반뇌 재관하니 기일배 1월 신이니라. 해석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정월 원단에는 서로 축하합니다. 왕은 잔치를 열어 여러 관리들에게 베풀고 치하합니다. 이날에는 태양과 달과 신에게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먼저 새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만드세요.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오늘 한에서 흥과 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즐겁지요? 표정들이 즐겁지 않은가 봐요. 일거리가 많고 그래서 어른들은 덜 즐거울지 몰라도 아이들은 정말 즐겁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은 명절 때가 되면 그렇게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그러니 명절 때는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가도 우리와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유대민족의 유월절에 대한 성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유대민족의 명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민족과 한국민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어요. 지정학적 위치가 우선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놓고 주변을 들여다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바빌론, 아시리아, 조금 더 동쪽에는 페르시아 강대국들이 잔뜩 있죠. 서쪽으로는 그리스,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어요. 꽁꽁 둘러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 북쪽으로 가면 중국, 러시아, 만주, 남쪽으로 가면 일본이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한국도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처럼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침략하고 지배하면서 결국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은 그렇게 침략을 받았는데 끝까지 땅을 지켜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서구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수천 년,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나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유대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성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성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월절 명절을 보낼 때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저기 예수님 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맛있게 만들지 마라. 음식을 누룩을 절대 넣지 말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떡을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여러분 오늘 설명절 음식 먹었나요? 맛없는 음식 한번, 아무것도 없는 음식 한번 만들어서 그 다음 쓴 나물하고 한번 밥상에 내어놔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무슨 쓴 나물, 정말 맛있는 그 나물을 먹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발효가 안 된 딱딱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유월절 명절이 고통을 잊지 않는 명절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졸라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도 급히 먹어라. 이건 뭐예요? 탈출할 때의 이야기.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그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밥을 먹어라. 긴장하고 슬프고 고통 속에서 먹어라. 이게 유월절 명절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외국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유대민족만 먹어라. 외국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명절을 분리해버렸죠.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명절, 그 자기들만의 역사와 자기들만의 고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은 철저하게 분리해버린 것이죠. 유대민족 유월절의 신학적 의미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도 슬픔의 민족이었어요. 한의 민족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려고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그것을 어떻게 넘어섰느냐? 거룩함으로 넘어섰어요. 성스러움. 그걸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한을 넘어서 성으로 갔죠.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명절을 흥겹게 살아가고 즐겁게 놀자가 아니라 거룩함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유대민족의 명절 지키고 유대민족의 그 문화의 변화입니다. 유대민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을 넘어서 성으로 들어갔다. 거룩함으로 들어갔다. 이게 유대민족의 특징인 겁니다.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거룩함으로 갔을 때의 단점.
배타한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 잘라서 던져버린 거죠. 정결한 것이 아니냐? 다 잘라 던져.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요것만 먹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만 먹어야 돼. 다른 건 먹지 마. 다 잘랐어요. 너는 참여하지 못해. 너는 참여하지 못해. 이 사람만 참여해. 왜? 거룩하면은 자기들만 참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리해버렸어요. 이게 단점이죠. 오늘 우리는 한국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 명절을 기록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설 명절 때는 저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월 초하루 때, 바로 오늘이죠. 정월 초하루 때 서로가 서로를 축하했대요. 서로가 서로를 상하했다. 서로가 서로를 축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다 와라. 사람들 여러 재관 많은 관리들 또는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놓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자꾸 무엇을 줬대요. 베풀었대요. 반례했다. 한자 말인데 뭘 베풀고 계속 칭찬했대요. 즐거움의 파티야. 한국은 저 옛날부터 아주 즐거움의 파티야.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함의 파티였고 우리는 즐거움의 파티로 간 거죠. 우리는 한을 넘어서 오늘날까지도 명절 그러면 즐거운 모임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한자말로 바꾸면 우리는 한을 넘어 흥으로 가는 민족이죠. 흥겨움. 우리는 어울림의 문화, 흥겨움의 문화. 이스라엘이 한의 문화를 넘어, 이스라엘도 한의 문화예요. 슬픔의 문화예요. 그걸 넘어서 거룩함의 문화로 가려고 했다면 우리는 한의 문화를 넘어서서 흥겨움의 문화, 흥의 문화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한자말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그날에는 절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월 신에게 절했다. 배했느니라. 배라고 하는 말이 절했다는 말입니다. 배. 태양에게도 절했고 달에게도 절했고 신에게도 절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거 미신 섬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을 향해서도 예의를 갖추었고 인간을 향해서 조상신을 향해서도 예의를 갖추었고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하늘님, 하늘천에게도 예의를 갖췄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한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도 한을 가진 민족이고 한국도 한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진도 아리랑 같은 한을 가진 민족이었고 하티크바 같은 한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흥으로 만들었고 유대민족은 그걸 넘어서서 성으로 만들었어요. 흥의 장점이 뭘까요? 구별을 안 해요. 함께 어울려요. 여러분요, 한국 잔치 가면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밥 먹어도 놔둬요. 쫓아내지 않아요. 옛날에 전 기억나요. 어렸을 적에 다른 동네 거지들이 쫓아와서 잔치집만 돌아다니도 안 쫓아내요.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어요. 유대민족은 어떻다고요? 쫓아낸 거죠. 안 돼.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와라.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와라.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이게 흥의 문화예요. 흥의 문화. 배타가 없어. 다 어울려. 생명성이 아주 충만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큰 장점이죠. 흥이 가지는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덕담을 하죠. 덕담은 과거를 향한 말일까요? 미래를 향한 말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민족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 한 해 새해랑 잘 되십시오. 다 미래를 향해. 그런데 유대민족은 꽁꽁 과거를 기억하는 쪽으로 갑니다. 과거를 잊지 마라. 그걸 잊지 마라. 그 고통을 잊지 마라. 유대민족은. 그런데 우리는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자 그래요. 우리 민족의 단점, 흥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뭘까요? 함께 어울리고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신나게 살아가는 건 큰 장점인데 부르뭉실하게 다 섞어탕 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변별성을 잃어버려요. 과거의 불의도 대충 넘어가 버리고 과거의 부정도 그게 그건데 그냥 살아가자 대충 가버리고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반대죠. 칼같이 찾아내서 잘라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누구를? 히틀러에 부역한 사람들. 우리는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 옛날에 다 잊어버렸어요. 대충 그냥 가지 뭐. 이게 우리의 단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유대민족과 한국민족은 지정학적 위치에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했고 또한 강대국들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있어요. 공통점이에요. 한이 쌓여있어요. 유대민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그런데 차이점은 유대민족은 그 한을 넘어서 거룩함, 성스러움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한을 넘어서 흥겨움으로 들어갔어요. 흥겨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화를 보도록 권합니다. 서편자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노래 나오죠. 진도아리랑. 너무 슬퍼요. 그런데 처음에 저기서 진도아리랑 부르면서 주인공이 걸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참 슬프지. 그런데 점점 카메라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노래가 신이 나. 그런 춤판이 벌어져. 이게 한스러운 노래가 흥겨운 노래로 바뀌는 장면이 쫙 연출이 됩니다. 난 그걸 보면서 아하, 한국 문화를 참 잘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한을 성으로, 우리는 한을 흥으로 바꿨어요. 성은 순수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배타와 분별과 결국은 분별 때문에 오는 폭력도 용인해요. 단점이죠. 흥은 어울림과 신명과 생명성을 강조하지만 장점이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의와 부정 대충 갑시다 하는 모호성에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을 가진 민족이었던 한국과 이스라엘은 그 한을 넘어섰습니다. 21세기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는 이제 한의 민족이 아니죠. 흥의 민족이죠. 흥겨움의 민족이 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민족은 한을 넘어서 성스러움으로 갔어요. 그 결과는 어떤가? 지금 이스라엘이 결과가 어떤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한국민족이 한을 넘어서 흥겨움의 문화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떤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민족은 아직도 분리와 배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팔레스타인은 지금 지옥이야. 이스라엘 때문에. 옆 동네 사람들 죽음이라. 왜? 유대민족의 삶에 들어오질 못하게 막아버려요. 배타해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어. 안타까움이죠. 이래서는 안 돼요, 유대민족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문화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죠.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를 다 잊어먹고 있죠. 일제청산 거의 안 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과 불의를 청산할 만하면 정치적 지형이 바뀌어서 불의와 부정이 다시 포장이 되고 보고되고 왜곡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도 한을 토대로 합니다. 기독교도 한을 토대로 하는 종교예요. 십자가가 바로 한을 대표하는 상징이죠. 슬픔이죠. 고통이죠. 그게 십자가.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한을 성으로 바꿔냈어요. 그 한을 성으로 바꿔냈어요. 한국 민족도 한의 정서를 갖고 있지만 흥으로 바꿔냈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을 성으로 바꾼 기독교와 한을 흥으로 바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난 곳이 한국 기독교. 일본 기독교는 흥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잘 알지만 제가 2010년도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살 적에 일본인 교회 다녔어요. 가는 날마다 장례식이야. 예배가. 일요일마다 장례식. 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흥이 있잖아. 슬픔을 부를 때도 있지만 흥겨울 때는 빵빵 노래 부르기도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어요. 거룩함과 흥겨움이 만나는 위치에 한국 기독교가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한국 기독교에 부여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성의 단점을 고치고 흥의 단점을 고치고 대신 반대로 흥의 장점과 성의 장점을 합쳐서 성스러움의 장점을 합칠 수 있다면 한국 기독교는 대단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성을 빙자하여 거룩함을 빙자하여 여전히 분리와 배탈을 일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흥을 빙자하여 흥겨움을 빙자하여 돈놀이에 빠지고 권력놀이에 빠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단점들이 한데 뭉쳐버렸어요. 성의 단점과 흥의 단점이 한국 기독교에 들어가 버려요. 이래서 한국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설명절을 축복합니다. 오늘 한의 이야기, 또 성의 단점 이야기, 흥의 단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설명절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흥의 장점, 함께 어울리는 장점,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의 장점, 성스러움의 장점인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함 속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인가? 이런 삶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 두 가지의 장점의 축복이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삶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로부터 한국 역사와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의 불의와 부정, 기독교의 불의와 부정을 밝히고 그 과거를 잊지 않는 성스러움의 장점을 살렸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울리면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즐거워하는 흥의 장점도 동시에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지속적인 세계 평화와 생명 공존을 위한 아주 작지만 여러분이 비추는 그 작은 불빛들이 아주 작지만 도리어 위대한 들빛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들빛교회와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모두 위에 흥과 성의 장점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풍성해지는 계매년 새해가 되길 거룩함으로 오시며 동시에 어울림으로 오시며 성스러움으로 오시며 흥겨움으로 동시에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흥이야 성이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이야 뚝딱 한국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모두가 어울려 먹고 마시며 춤추는 신명의 잔치마당이 생기겠지요. 성이야 뚝딱 유대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면 구별된 자들의 정결함이 빛나는 거룩한 예배마당이 생기겠지요. 흥이야 성이야 흥과 성이 하나가 되길 비나이다. 아직 알지 못하기에 가슴 뛰는 설익은 날들이 이어지는 새해의 모든 설날에 흥과 성이 설설이 하나로 넘치게 하소서. 아멘.